찬송하시죠? 찬송가 313장을 읽으십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정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지내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법의 피로 값지고 지친이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320장 한양도 찬송합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비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죠. 첫 번째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자리가 복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전우자와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바로 이러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이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가장 복된 그리고 은혜의 귀한 자리인 것을 날이 갈수록 깨닫고 사모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 바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사랑의 전도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저희들은 순종하고 나가지만 그 결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바자회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꼭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는 그런 좋은 시간 되어서 교회를 찾아오는 예배당 앞마당을 밟는 이들이 예배당 안에까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세계의 여러 가지 정세가 또 경제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 힘들고 살아가기 어려운 이들은 역시 가난한 이들일 수밖에 없는데요. 최변국의 나라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사람들 바로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한번 기도해 주시고 아울러서 핍박받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지구촌 곳곳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포함해서 우리 귀한 믿음의 사람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복되고 하나님 아름답고 귀한 자리로 저희들 이처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이 자리에 앉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하나님 저희의 삶 가운데서 저희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가장 귀하고 복된 자리로 여겨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이 자리를 끝까지 하나님 사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귀한 심령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우좌우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축복하며 하나님 저희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셔서 오늘 주시는 말씀들이 저희의 마음 가운데 잘 새겨지는 말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힘과 위로와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 능히 하나님 남은 3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의 전도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복음 전할 때에 하나님 순종하여 나아가는 발걸음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가 만나는 영혼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 영혼들이 죽기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여 나가는 길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저희들이 기대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그러한 저희들의 순종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저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건만 파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물건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함께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준비하는 손길들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된 손길들 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준비하며 하나님 영혼들을 대하는, 그래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 예배당의 앞마당에서 하나님 예배당 안으로까지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의 하나님 정세가 좋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종 재앙과 재난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으며 하나님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들, 하나님 전쟁의 문제들, 하나님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려움이 처한 이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최병국의 사람들, 하나님 가난하게 살아가는 이들, 그들이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받고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들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은혜의 자리에 수예배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한 죄를 용서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위로해 주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의 삶 또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사오니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삶을 돌아보면은 주님의 뜻대로 산다 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였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후회와 실수투성인 것을 뿐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의 삶 동안 정말 하나님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한다 하면서 사랑하지 아니하고 배려한다 하면서 내 이기적인 생각으로 살아갔던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서로의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니다. 하나님, 참 세월이 이렇게 흐르고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참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서는 것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을 너무 못해서 어찌할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집니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쫓지 않고 저 전국 소망을 가지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니다. 아멘. 코로나를 통하여서 많이 침체였던 부분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또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하여 말씀에 따라 정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알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따라 살지 못했던 것을 참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회복하게 해주고 예배가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교인들끼리 잔치가 아니라 지역사회를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자리가 되길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서로의 기쁨을 주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일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결실을 아름답게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그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난과 아픔과 마음의 상처와 질병으로 힘겨운 지체들을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만져주시고, 고난을 겪고 있는 그 순간에는 무언가 보이지 않고 캄캄한 어둠 속을 헤매게 됩니다. 사람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닦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저희들은 기도할 뿐이오니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니다. 또한 우리 교회 유튜브에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흥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다시 은혜를 듬뿍 받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봉성, 우열님, 아동, 휘양 부부로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선교하시는 분들 모두가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사명 감당하는데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세계가 어렵습니다. 참 힘듭니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 그리고 분쟁으로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마지막 때 이 믿음으로 깨어있도록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복음으로 인해 고난 겪고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프리카를 비롯하여서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추방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그들을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들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목사님과 부부 교육자님들에게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에 나와서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하나님 말씀 보시죠. 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한 절만 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한 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제가 하시겠습니다. 거울의 역사 뿌리 깊은 나무 마음에 심긴 씨앗 벌레 먹은 씨앗 나무 채케 설책 어머니와 아들 태양과 반딧불 남편과 내 엄지손가락 맹인 코끼리 만지기 바람 나나네 사모의 신비 철조망의 기적 부전자전 보이지 않는 손 그림 퍼즐 토기장이 바이러스 쇠고랑. 오늘은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배우시죠. 오늘은 주로 성경 구절이 좀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 구절을 좀 많이 보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 보도록 합니다. 예. 보이지 않는 손 보이십니까? 그림에서? 네. 보이지 않는 손을 그릴 수가 없지만 어쨌든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그린 그림이 저 그림인데요. 우리의 인간들의 삶, 우리들의 삶, 그리고 자연 만물 이런 모든 이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인데요. 다시 하나님의 섭리인데요. 오늘은 섭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 되는 말씀인가 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세상 만사를 창조하고 그 다음에 작정하고 그 다음에 다스리심으로 세상에 우연은 없다. 뭐가 없다? 예, 우연은 없다. 자, 성경 구절 저 혼자 읽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자, 만물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주에게서 나오고 모든 시작은 주님으로부터 비롯되고 그리고 그 과정은 주로 말미암고 그 다음에 끝은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작도 과정도 끝도 성경에는 알파와 오메가 또는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은 시작하고 끝만 나다 그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시작과 모든 과정과 마지막 끝까지 바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가 바로 누구시다? 왜 갑자기 왜 소리가 확 줄어듭니까? 자신 있게 누구시다? 보셨잖아요. 누구시다? 주님이시다. 그렇죠? 자, 주님이시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배웠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그 주님 그러면 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지칭한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시작도 과정도 끝도 바로 주님으로부터 이루어진다라는 것. 바로 그러므로 그분에게 무엇이 있다? 영광이 그분에게 세세토록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우리가 한 게 뭐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셨습니까? 열심히 일하셨습니까? 열심히 돈 버셨습니까? 예. 열심히 돈 버신 건 맞아요. 열심히 일하신 건 맞아요. 그런데 그 힘을 누가 주셨어요? 그 능력을 누가 주셨어요? 예, 그 기술을 누가 주셨어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 내가 번 것 같고 내가 노력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을 할 수 있는 그 모든 준비를 그 배경을 환경을 누가 만들어 주셨냐라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 주셨냐? 여러분들 지금 자리에 앉아 계세요. 그죠? 편하시지요? 여러분들이 만드셨어요? 아니죠. 예, 누가 만들었어요? 공사한 사람이 만들었지 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마련해 놓으신 거잖아요. 예, 어떤 건 안 그런가요? 농사 짓는 사람은 안 그러나요? 그분들은 자기가 심었으니까 자기가 열매를 먹고 그래서 자기가 그 열매를 팔고 그래서 먹고 사는 겁니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그죠?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있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하나님이 자라나게 안 하시는데 어떻게 그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주께서 시작하신 것이고 주께서 이루시는 것이고 그리고 주께서
끝맺으시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예, 말로만 그러지 말고 여러분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예, 우리는 하면서도 걱정해요. 이걸 심으면 날까? 이걸 하면 열매가 있을까? 이거 하면 나한테 유익이 될까? 우리는 하면서도 걱정을 하는데요. 여러분 걱정할 게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시고 끝을 맺으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 할 게 있어?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가만히 앉아 있어도 되겠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하는 일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 이미 다 알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뭐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들러리로 그냥?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미안하니까 그냥 좀 이렇게 거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그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그게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되고 그렇게 하니까 하는 거예요. 아닌데요, 저는 굶을까 봐요. 저는요 마지못해서 저는 하는데요. 그거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이루시고 끝을 내시는데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이따 보겠어요. 다 볼 내용이지만 여러분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내가 뭘 해서 그래서 뭔가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착각이에요. 교만입니다. 오해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은 그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 시켜놓고 하나님께서 뭔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노동시키시고 우리의 힘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무슨 부족한 것들을 채우시기 위해서 우리한테 일을 시키시는 겁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예, 그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우리의 기쁨을 위한 것이고 만족을 위한 것이고, 그렇죠? 아니나요? 입장을 한 번만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자녀들을 여러분이 뭘 하나 시킬 때, 뭘 하나 이렇게 말을 할 때에 걔 부려먹으려고 그렇게 합니까? 그 아이의 노동력을 착취하려고 부모가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아이에게 기쁨이 되고 그에게 만족이 되고 그에게 보탬이 되고 그에게 뭔가 이로운 것이 있으니까 시키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이 없으시네.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여러분 어디서 아이들 주워 와가지고 이득 보려고 다리 밑에서 정말 다 주워온 애들입니까? 다리 밑에서 주워오면 더 잘해줘야지. 예, 여러분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이 일을 안 하면 하나님이 손해나고 하나님이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네. 이 일이 우리에게 유익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살아가시는 건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요. 지금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이것을 억지로 하면 안 돼요. 마지못해 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렇죠? 기쁨으로 하실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세 가지를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첫째로는요, 창조와 섭리는 불가분리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확증되어지는 세 가지를 이제 우리가 볼 겁니다. 자, 창조와 섭리는요, 불가분리예요. 불가분리. 하나님이 지으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자, 하나님의 권능이 최초의 창조 때는 물론이요, 지금도 임하셔서 만물을 계속 붙들고
계십니다. 이게 섭리인 거죠. 예,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죠. 여러분, 그때는요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었어요. 정말 부족함이 없는 세상이었어요. 문제가 없는 세상이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거 한번 보셨나요? 그 90세 할머니가 얼굴에는 자외선 차단하는 선크림을 바르고, 그리고 목은 자외선을 안 발랐어요. 그런데 90세 된 그 할머니의 90세 된 할머니라고 그러면 좀 그런가요? 90세 할머니죠, 그죠? 90세 안 계시니까. 90세 할머니의 이 얼굴, 선크림을 바른 얼굴은요 정말 부드럽고 아주 젊게 그런 피부가 유지가 됐는데, 이 선크림을 바르지 않은 이 자외선을 차단하지 않은 이 목은요, 뭐가 막 이렇게 나고 막 정말 아주 나이 드신 분들에게 볼 수 있는 그런 피부로, 그래서 여기 얼굴하고 요 목하고의 그 차이가, 제가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는데 그거 하나 안 보셨으면 다음 주에 보여드릴게요.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전에는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셨는지 태양에서 비추는 그 모든 자외선들을 다 차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900살도 살고 969세도 살고, 그 당시에는 바로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근데 노아 홍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것이 완전히 다 망가지면서 결국 사람들의 나이가 쭉쭉쭉쭉 수명이 줄어들더니 이제는 70, 80의 인생을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무드셀레가 969세까지 살았는데 말이죠, 10분의 1도 못 사는 거예요.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이 세상, 바로 이 세상을 하나님은 그렇죠, 섭리를 통해서 지키시고 운행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재난이 많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예? 어떤 곳에는 비가 안 내려서 막 가뭄이 있고, 어떤 곳에는 홍수가 나서 난리고, 데스밸리라고 하는 미국의 그 서부에는 막 50도가 넘는 막 그런 일들이 생기고, 막 갑자기 또 그런데 홍수가 나고 막 이런 상황들이 여러분 생기는 이유는 뭡니까? 어디 있는가? 엊그저께 보니까 토네이도가 한번 지나갔는데 아예 집 그 동네 자체를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는, 막 시속 막 200km 바람이, 여러분 그렇게 200km가 지나가면 뭐가 남겠어요? 이런 상황들이 왜 생겼냐라는 거죠. 결국은 바로 인간의 범죄가 그렇게 다 망쳐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 지금까지 붙잡으시고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바로 보존하신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요, 즉시 그는 변함없는 주관자요 보존자라는 것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렇죠?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는가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나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어디 계셔요? 어디에 계십니까? 나와 함께 계셔요. 그죠? 나와 함께 계셔요.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왜 눈 감으면 보이는데 왜 눈만 뜨면 안 보여요?
눈을 감고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눈 뜨면 그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눈 뜨면. 눈 감으면 보여.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기도하잖아요. 그죠? 눈 감고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찾고. 그래도 눈 뜨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는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와 한순간도 한시도 떠나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을 못 믿냐 이거죠. 못 믿냐. 왜 그것을 못 믿냐라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지금도 우리를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책임지시고 지금 우리를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그게 맞는 믿음 아닙니까? 예, 우리 믿음은 그런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정말이에요. 우리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 자,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예, 이 땅의 부모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고 싶어 하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두말할 게 있겠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 인간 부모도 그렇다면 하늘의 아버지가 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치 않냐라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예.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들풀도 입히시고 그러는데 하물며 천부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시편 33편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시편 104편 27절로 30절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떨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떨어야 합니다. 왜 떨어야 하지요? 바로 그 죄에 대한 심판, 바로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뭐 할 때? 예, 우리가 잘 못할 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때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예, 마음껏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약속해 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떨어야 될 때 안 떨고 떨지 말아야 될 때 떨고, 여러분 이렇게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려고 할 때는 무서워서 떨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실까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에 잘못했을 때에는 엄한 얼굴로 그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그 아이는 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자랄 때, 아이가 이쁘게 성장할 때에는 얼마든지 친구처럼 대해주고 모든 것을 다 허락하고 허용해주는, 여러분 그런 게 돼야 되지 않아요? 그죠? 이게 바뀌어지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찰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보십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서로 감찰한다 할지라도요 잘 몰라요. 예, 열석 물길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릅니다. 어떻게 알아요? 저분이 여러분들이 제 마음속을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알 수 있습니까? 조금은 알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래서 틀림이 없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눈 가리고 아웅합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예전에 했던 예화인데요. 제가 이 영어 공부를 하다가 그런 영어 문장이 나왔어요. 중세 시대 때에 우리 그 수녀님들은 목욕을 하더라도 옷을 다 벗지 않고 목욕을 하신대요. 이유를 물었더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옷을 벗고 목욕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면 옷 입으면 못 보십니까? 예, 우리가 싹 연기하고 우리가 딱 가정하면 하나님은 그냥 속아 넘어가시는 분입니까? 예, 정말 웃기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데 우리가 감추들 무슨 의미가 있다고, 우리가 흉내낸들 무슨 의미가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뭘 숨길 게 뭐 있어요? 우리가 잘못됐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 졌으면 하나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운명이나 우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운명이나 운명적 우연과는 반대됩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서로 한번 인사를 안 했네요. 자, 우리 서로 간에 한번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연인끼리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만남은요 우연이 아니에요. 뭐예요 그러면?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순간인가 한번 삐딱해서 한 선이 딱 틀어져 버리면요,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지도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서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서로 만난 것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때문인 거예요. 그 결과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20년 전에, 이제 벌써 20년 됐어요. 20년 전에 제가 교회에 선보러 설교를 하러 왔을 때 저는 그때 상황을 기억합니다. 그 석간동에서 신정동까지 오는데 지하철을 갈아타는데요. 지하철을 딱 내렸는데 바로 신정동에 가는 열차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올 때도 신정동에서 이제 바깥 타는 기차를 딱 이제 내렸는데 그 석간동 가는 기차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을 몇 번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확신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그때 경험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마치 그 열차처럼 말이죠. 한순간에 타야 할 때 타지 못했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속으로 그럴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그 열차를 안 탔으면 내가 저 사람은 내가 안 만났을 건데. 혹시 그럴지는 모르겠어요만은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아직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앉아 있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예. 또 운명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운명은 뭐예요? 운명. 그것은 어찌할 수 없이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런 거지요. 예.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거 믿지 않습니다. 운명도 믿지 않고 우리는 우연도 믿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룻기에 보면 우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만은 이것은 인간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뿐이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룻을 보아스의 그 집으로 우연히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보아스의 밭에 가서 그것을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하셨을까요?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전부터 예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시고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는데 여러분 그러면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간 것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우연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우리의 입장에서 사용한 단어일 뿐이지. 예. 우리는 보통 믿는 사람들도 우연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보통 쓸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의 섭리로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사실 우리의 믿음은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요. 정 떨어집니다. 모든 걸 그런 식으로 해서 말하면요. 정 떨어져요. 우리의 속은 그렇게 믿지만 그러나 나와 같은 믿음이 아닌 사람들이 많고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들이 사용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우연이라는 단어. 종교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복음은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이 우리의 신앙을 종교라고 말하니까 우리도 그냥 종교라고 사용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연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만 있을 뿐이지 운명이나 우연 우리는 그거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그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말하는 것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교단에서는 요즘도 이번 총회 때도 그런 좀 이슈가 좀 되고 지금 계속 이슈가 되는 거예요. 여성 목사 안수. 여기에 대해서 여성을 목사로 안수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 인정을 안 한다 할지라도 다른 교단에서 여자 목사님이 되셔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러면 뭐라고 불러야 돼요? 목사님이라고 불러야지 뭐라고 불러? 우리 저희 교회 전사님으로 계셨던 분들도 목사 안수 받으셔서 그렇게 사역하시는 분들 그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다 목사님 부르는데 우리는 그럼 뭐라고 불러야 돼요? 예전 전도사님 이렇게 불러야 돼요? 할 수 없이 불러야지. 그런 것처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들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예. 저희 교회는 남자 권사가 없지만 다른 데에서 권사 직분을 받고 오신 분이라면 어떻게 권사님이라고 불러야지. 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사용할 수밖에 없는 단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아요. 우리는 운명이나 우연이라는 말은 우리는 사용하지 그렇게 믿고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용은 하지만 믿고 사용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자, 사람들이 말하는 길흉, 그렇죠? 길흉,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에 의해 주관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믿는 사람이 전보면 안 될까요? 예? 심심해서 보는 오늘의 운세, 여러분 이런 거에 여러분 우리는 왜 속아 넘어가면 안 될까요? 사람들은 그게 다 길흉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역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거 없다니까요. 예, 그런 거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운빨, 손 없는 날, 이런 거 말이죠. 여러분, 이런 거 우리는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섭리하시고 처음부터 과정과 그 끝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냔 말이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허용되느냐 말이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점을 보지 않는 거예요. 토종 비결 같은 거 굉장히 철학적이라고 말하고 굉장히 어떤 자료를 가지고 말한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거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전보로 다닌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고요. 만일 전에 그랬다면 회개하셔야 되고요. 그런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떤 저희 교회 권사님은 아니에요. 권사님이 자기 전보로 갔다 왔다고 목사 앞에서 아무런 꺼리낌 없이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어디서 신앙을 저렇게 배웠을까? 여러분, 심심풀이로 보는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보시면 안 돼요. 네. 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외에는 없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시편 115편 3절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그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죠. 자, 자연 만물의 기능 역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주관되는 것입니다. 태양의 기능, 사계절의 변화, 이런 모든 것들도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바로 하나님이 이러한 광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조를 보이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뜻을 말씀하시죠. 열방인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느니라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징조, 이 하늘의 징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섭리는 예지가 아니에요. 예지는 미리 알아서 일들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주관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선장이 배의 길을 잡고 조종하는 것처럼 세상 만사를 하나님께서 지금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섭리입니다. 자, 여기는 일반적인 섭리와 개별적인 섭리가 있는데요. 그건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들, 이런 자연 질서를 유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돌보신다라는 의미도 여기에는 담겨져 있는 겁니다. 알아서 딱 마치 어떤 그 컴퓨터에 뭔가를 입력시켜 놓으면 그 입력한 대로 알아서 작동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자연 질서가 분명히 있죠. 그러나 바로 하나님은 그렇게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역사하신대요. 이 증거가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십니다. 예, 지금도 일하셔요. 그걸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다음에 알아서 돌아가도록 내버려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신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도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니까 우리는 그것을 힘입고 우리가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한순간, 예를 들면 한 시간 정도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한 시간 정도 그냥 너네들 마음대로 해 그래갖고 내버려 두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세상은 난리가 날 겁니다. 별의별 일들도 일어날 것이고요. 세상은 완전히 뒤죽박죽 되어버리고 말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어린아이를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어린아이를 여러분 한 시간 동안 그냥 내버려 방치해 둬보십시오. 어떻게 될 건가? 그 아이의 생명이 보존되겠습니까? 그런 보장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없죠. 예. 아무것도 뭣도 모르는 아이 그냥 한 시간 동안 방치하면요, 그 아이가 어떻게 무슨 일을 어떻게 당할지, 어떻게 깨지고 넘어지고 그럴지 여러분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시간 동안 그냥 방치해 두시고 내버려 두신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 차가 나한테 어떻게 와서 박을지, 예? 천장이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순간도 우리를 방치하시지 않으세요. 그러실 수가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오늘을 담대하게 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직까지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이렇게 온 거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들은 생각하신다면 대단히 교만한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저기서부터 버스 타고 우리 교회 버스 타고 오신 분들 마찬가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다른 차가 와서 받지 않고 그래서 여기까지 잘 온 거예요.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김인종 목사님께서 한번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잘 다니다 교통사고가 났어요. 아예 그냥 차가 폐차될 정도로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몸은 안 다쳤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했어요. 그런데 매일 매순간 사고 안 나고 그렇게 몸성이 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 안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폐차될 정도로 사고가 난 다음에 몸 안 다쳤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해 날 지켜주셨어요. 이렇게는 말해도 사고 안 나고 멀쩡하게 다니는 우리의 이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건 아니겠어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여기까지 온 거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할 때가 많아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성경에 나타난 특별한 섭리를 보면요, 하나님의 개별적인 섭리는 지극히 작은 일에까지 미칩니다. 자, 그 예로 하나님은 비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죠. 자,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그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니라.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 그리고 태양빛을 통해서 악한 자와 또 의인과 악인에게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또 우박, 광풍, 홍수를 통해서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폭풍과 곰팡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에 꼭 사용하셨던 몇 가지가 있죠. 전염병, 기근, 칼.
하나님은 이것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여기서는 바로 우박, 광풍, 홍수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죠. 그리고 모든 자연에 임하시는 섭리 이를 통해서도 그렇습니다.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예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요나서 마지막 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12만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느냐. 12만 명만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가축들도 육축들도 하나님께서 아끼신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관리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하시고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인간을 위한 섭리를 예레미야 10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잘 인용하는 구절 아닙니까?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잠언 16장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지난 장례식에 토요일 날 다녀오면서 책을 한 권을 읽었는데요. 그 책은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라는 책입니다. 비온 나티코 린데 블라드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사람은 77년 동안 산속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면서 얻은 결론 하나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맞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는 깨달았다. 그것이 17년 동안 수행했던 자기가 얻은 최고의 자신의 초능력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정말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말입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 나도 틀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것은요 정말 쉽지 않게 나오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가 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나 틀려. 내가 지금 내가 생각한 게 틀려 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내가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다 내 생각이 옳고 내 판단이 옳고 내가 가는 길이 옳고 지금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옳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무슨 결과를 가져오는지 압니까? 하나님은 틀릴 수 있어도 나는 틀릴 수 없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틀릴 수 없다라는 생각을 안 하게 되면 내가 안 틀렸으면 누가 틀려요? 하나님이 틀린 거지. 내 생각대로 내 원대로 되지 않았으니까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는데 내 생각대로 안 됐으니까 누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틀린 거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잘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일을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 그렇구나 하나님이 옳으시고 내가 틀린 거구나 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틀릴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니 우리의 심리를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세요. 나는 틀릴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은 틀려도 나는 틀릴 수 없어요. 하나님은 틀릴 수 있어도 나는 틀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맞는데 뭘. 하나님이 인도하셔도 하나님 걸로 가면 틀릴 수도 있어요. 어떻게 글로 가요? 내가 생각한 대로 갈 거예요. 이렇게 가잖아요. 아닌가요? 우리는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르시고요. 내가 틀린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인정 못 하시겠어요? 예. 여러분 이거 인정 못 하시면요. 우리는 17년 동안 수행을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가 착하게 살아보겠다고 인생의 참길을 걸어가 보겠다고 그렇게 수행하고 수련하고 돌을 닦는 그러한 승려들보다 우리가 못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I may be wrong 이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들은 아니에요. I was wrong. 내가 틀렸어요. 내가 틀렸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내가 잘못됐으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내가 틀리지 않았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십니까? 내가 틀렸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난 틀릴 수 없어. 누가 뭐래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은요, 양이 안 찹니다. 그렇죠? 내 생각이랑 다른 것은요,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옳은데 뭐 누가 뭐래도. 그러니 우리의 삶이 바뀝니까? 안 바뀌죠. 하나님도 틀리는데 뭐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는데 뭐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맞습니다. 아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오르시고요. 우리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경영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섭리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 섭리를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큐티한 내용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 얼마나 좋았는지 막 온 힘을 다해서 춤을 춥니다. 그런데 미갈은 그것을 보면서 업신여겨요. 어휴 저거 왕이 채통머리 없이 저게 뭐야? 몸을 다 드러내놓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앞에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춤을 추건 뭘 하건 그래도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부족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 채통머리 지켜가면서 내가 옳지 그러면서 탁 자리에 폼 잡고 앉아가지고 자기가 주인 행세하는 이러한 모습이 신앙이 아닌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지. 그렇죠? 잠언 29장 13절에도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또 시편 75편 6절 10절의 말씀에 보면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잘 보세요.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행운, 요행, 우연. 자, 아까도 봤습니다만은 바실이라고 하는 설교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명이나 우연이란 말 자체가 이방인들이 쓰는 말이므로 그 뜻이 경건한 사람들의 정신을 사로잡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어거스틴도 말합니다. 하나님에 의한 작정 없이 어떤 일이 되어진다라는 것 이상 모순된 말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든 제멋대로 일어난다라는 원칙이 나오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멋대로 하는 일들이 있어요. 뭡니까? 로마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사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제멋대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사. 예. 여러분, 푸틴이 전쟁을 일으키고 지금 세계가 돌아가는 일들, 여러분 제멋대로 일들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코로나, 경제의 모든 상황, 뭐 재앙, 재난, 뭐 제멋대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뭡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것이고 결국 그 일을 통해서 결국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무리 설치고 별의별 일을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똥치는 막대기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을 막대기로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그 막대기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똥만 치우고 그 막대기는 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똥 치운 막대기 어떻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제멋대로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여러분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똥치는 막대기로 사용하실 뿐이지 그 사람이 뭔가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많은 오해를 양산하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오거스틴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제멋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될 수밖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그렇게밖에는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예. 뭔가 권세를 잡은 것 같고 뭔가 득세하는 것 같고 뭔가 굉장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똥치는 막대기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결코 하나님이 그를 복 주셔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요 우리도 속아 넘어갑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저렇게 승승장구 잘 되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와 저렇게 출세하고 저렇게 잘 사네. 와 부럽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만사의 최고의 제일 원인인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나 허락 없이는 아무 일이나 일어나는 일은 없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죠. 그렇죠? 예? 그렇죠? 자, 모든 사건의 질서, 원리, 목적 및 필연성은 대부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감추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감추어져 있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으므로 마치 운명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장래에 일어날 우발적인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이 그 사건을 주관하셔서 그가 정하신 목적을 위하여 운명을 인도했다라는 것을 의심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운명이라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운명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다. 사무엘상 6장 9절의 말씀, 그가 그 본지경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알리라. 사람들은 늘 이러한 사이에서 방황하지요. 이게 우연이냐 신의 섭리냐.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사행심으로 인생을 살아가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은 섭리하신 결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자, 세 가지 결론을 내립니다. 첫째,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거나 운명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일의 뒤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그 손이 다스리고 조종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의 지식으로 받지 마시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꼭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머리로는 하나님의 깊고 높으신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영원한 열매로 맺게 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들의 삶이 안전하고 행복하겠습니까? 한 가지, 그러면 순교는 뭡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 겁니까? 왜 고난을 당합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왜 안 지켜주십니까? 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아무 일 없이 신앙생활을 일평생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갔더니 예를 들어서 상이 한 50 정도 됩니다. 근데 그건 영원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그래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갔더니 하나님이 500의 상급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둘 중에 어느 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어차피 영혼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 잠시 잠깐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이 단축되어져서 우리가 짧게 인생을 마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하나님의 큰 상급으로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삶을 택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여러분 순교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 우리를 못 막아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길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사도 야고보는 칼에 의해 죽게 하시고 왜 사도 베드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철장을 여시고 나오게 하십니까? 천사가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 베드로처럼 살리실 수 있고 구원하실 수 있죠만은 하나님 각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서로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저 사람은 나와 다를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나의 삶에 하나님은 나를 가장 최고의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에겐 복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삶을 또 열심히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하시고 남은 3일도 승리하시고 바자에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우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더 좋은 것이죠. 우리는 그거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 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책임지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혹시 우리의 생각을 고집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불안해하거나 여러분 이런 일이 있다면 시간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걸음을 인도하시는 대로 제가 옳다 주장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오르시기에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결단과 고백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저에게 주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고 한순간도 저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되 너무도 사랑하시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저희에게 허락하신 이 사랑과 이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 다윗이 복궤 앞에 온 힘을 다해 춤을 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면서 하나님이 이 해주신 일들을 감당하며 순종하며 받들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 저희들에게 맡기신 것 아니며 할 사람이 없어 맡긴 것이 아니며 주님, 하나님께서 저희의 유익과 저희의 복을 위하여 주신 것임을 저희들이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주의 인도하심에 주의 계획과 주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오른팔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옳다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오르시기에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바라며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주어진 고통과 여러 가지 불안과 여러 가지 염려들 하나님 이렇게 다 맡겨드리고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 무릎 꿇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사랑하되 정말 사랑한다, 내가 너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기를 원한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한순간도 저희를 놓지 않으시고 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저희의 머리 이 가락의 숱까지도 다 세시고 저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옳다 어리석게 교만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그 계획과 그 섭리를 쫓아서 주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고 춤을 췄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의 감격 앞에 기뻐하며 뛰놀며 감사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고 겸손한 그리스도인들로 남은 3일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바자에도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장 찬송합니다. 찬송하는 소리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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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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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너희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깊은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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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예, 이번 토요일 우리 성산 바자회에 오전 10시부터 4시까지 합니다. 9시까지 모이셔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10월 중보기도 제목 매일 한 번씩 기도하시면서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번 금요일정 기도의 주간 부서는 제2권사회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이제 마지막 분기를 위한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들은 다 시간 비워두시고 10분이면 끝나니까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전도대가 지난주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오늘도 이제 사랑의 전도대 복음을 전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열매 맺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우리 수요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